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부속종전, 영광대학, 지성전, 기도원, 독립주교회, 종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의 교회, 해외 선교지 교회, 기도처, CTS, CBS, 굿TV, C채널, CGNTV, CBS 라디오 방송, 교통방송, OTT, 그 밖에 인터넷과 모바일로 예배드리는 전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금 우리는 혼돈과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일어날 징조가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마다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난,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 몸부림쳐도 문제는 더 커지고 우리 삶의 절망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풍랑이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바쁘게 사역하시고 날이 저물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큰 물결이 덮여 배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8장 23절 24절입니다. 배에 오르침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고난의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풍랑 속에서 마음이 짓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풍랑이 일어난 그때에 제자들의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늘 좋은 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의 풍랑이 다가오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때리시고 연단의 채찍을 때리셔서 회개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인생의 풍랑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저 사람이 가진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다고 그를 시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고난의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10 자녀를 다 잃고 몸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보다 못해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를 떠나가고 친구들은 와서 너 무슨 죄를 져서 그러냐고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극한 고난의 풍랑을 맞아 그가 엎드려 깨어졌을 때 본인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보니까 몸에 병이 들어 입원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착하고 말잘 듣던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난폭해지고 술, 담배를 배우고 부모에게 대들고 하는 그런 일도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살아는 이 같은 경제적인 풍랑도 다가오고 가정적인 풍랑도 다가오고 건강의 풍랑도 다가오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인간관계의 풍랑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풍랑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이 갈리바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갈리 호수가 가끔 큰 풍랑이 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를 젓고 풍랑을 이겨보려 해도 점점점 풍랑이 심해지고 물이 쏟아져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어서 가라앉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상태가 더 악화가 되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의 신앙의 훈련 과정인 것입니다. 미국까지 잘 사는 나라도 허리케인이 한번 불고 돌풍이 지나고 나면 쑥대밭이 됩니다. 이번에 LA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24일 동안 일어난 이 산불을 통해서 약 서울 면적의 3분의 1 정도 되는 큰 지역이 다 불타게 되었고 피해액이 얼마냐? 237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6% 정도가 24일 동안에 불이 타서 다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하더라도 자연의 분노 앞에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이 무기력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여,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저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풍랑에 만난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시라 풍랑이 다가와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이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든지 피곤이 몰려와서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풍랑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노를 젓고 또 젓고 또 젓다가 배가 물에 가득하고 침몰하기 직전에야 그때야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깨우면서 예수님께 원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다가오면 내 힘으로 이렇게 애써보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장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났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주님을 깨우기만 하면 광풍은 그 순간에 잠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태전의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젓지 말고 기도의 노를 저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셔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는 그 순간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지켜만 보고 계신가? 내 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거리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정 결단을 내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순간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듯이 광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고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데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풍랑아 젖은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인생의 풍랑아 잠잠하라.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가정의 풍랑아 잠잠하라. 사업의 풍랑아 잠잠하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질병의 풍랑아 잠잠하라. 사업이 어려울 때 사업의 풍랑아 잠잠하라. 아이들이 속썩이고 가정 문제를 일으킬 때 가정의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온 천하가 그 앞에 조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질문까지라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 그 순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했습니다. 늘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성경 보내보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현장에 그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0바구니가 남았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고 내게 다가온 모든 병자를 고쳐야 하는 것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보았거늘 아직도 아직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문제 당해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주님만 믿고 나가면 모든 질병은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사업은 안정되고 사업이 다시 번창하게 됩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가지만 풍랑이 잠깐 일지만 주님의 명령하시면 풍랑은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의 저자인 시각장애인 신인식 목사님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4살 때 시력을 잃고 초등학교 4학년 때 폐결핵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 결핵 말기라고 하면 열의 9은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날 고쳐주실 것이다. 이 폐결핵의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6개월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 그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서 완전히 그는 폐결해서 노예를 받고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배달, 전화 교환원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앞도 볼 수 없는 그가 어떻게 신문 배달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신문사를 찾아가서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신문 좀 배달해야 되겠으니 나를 신문 배달하는 사람으로 좀 채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 앞도 보면서 무슨 신문을 돌리라고 그러냐?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살다 별일을 다 보내 앞도 보면서 신문 배달을 한다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여기 책임자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일주일 찾아가니까 책임자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왜 내가 와서 자꾸 때려 쓰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은 안 받을 테니 신문 배달만 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신문 배달원이 되었습니다. 보여야 신문 갖다가 가져가다 배달할 텐데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문을 배달합니까? 그래서 처음 150가정에게 신문을 배달하라고 신문을 맡기고 약 10km를 걸어가면서 신문을 배달해야 되는데 첫날 그 지역 담당한 총무가 함께 다니며 길을 가르치고 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기 와서 여기 첫 번째 집이다, 두 번째 집이다, 세 번째 집이다 해서 150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는 저녁 때 나와서 그 아침에 총무가 이끌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바퀴를 딱 돌면서 150집을 돌아봤습니다. 다음날 또 그 총무가 그를 인도해 주면서 이게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150집을 돌았습니다. 이 둘째 날도 그렇게 밤에 나와서 다시 한번 또 길을 복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되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혼자 배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문지를 가지고 그 150집을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집에 가서 신문을 딱 놓고 나오는데 누가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총무가 불안해서 그 뒤를 따라왔는데 야, 기적이구나. 한 집도 안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
150을 다 돌렸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에게 배정해 준 집은 신문 구독을 끊겠다고 연락이 온 150집입니다. 신문 그만 넣으세요 그러잖아요. 신문 넣을 때. 그러니까 신문 구독을 끊기로 한 그곳에 이 아이를 배달을 시켰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신문 구독을 안 하겠다고 한 집이 하나도 없고, 신문을 끊으려고 그랬는데 웬 앞을 못 본 애가 와서 신문을 넣으니까 불쌍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사람들, 저 애가 앞도 못 보는데 신문을 넣으니까 너 당신도 좀 봐주라 그래가지고 올해 독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루는 신문지국 사장님이 불러서 찾아가니까 내 덕분에 신문을 계속 보겠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잘해낼 줄 몰랐다 하고 보너스를 또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월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런 새로운 꿈을 가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꿈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잘 살게 하는 것보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복음의 빛을 그들이 발견하게 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986년에 한국 시각장애인 선교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 자녀 돌봄 활동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테이프 잡지인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하고 1994년에는 세계 최초로 무형 도서관인 종달새 전화도서관, 전화 걸어서 모두 책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도서관을 또 개관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이긴 비결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는가? 별거 아니다.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담으면 물 한 컵밖에 되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전진을 했습니다. 웬만한 악기는 다 연주하고 세계 일주와 국도순례도 하고 10년 동안 기도로 최고의 아내도 얻고 스라의 남매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중학생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교를 벌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청년으로 잘 컸습니다. 그는 스스로 더 주의 복음을 잘 전하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서울 장로교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페이스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명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고 그리고 대구대학교에서 재활과학대에서 직업재활 전공으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으면서 우린 두 눈 뜨고 뭐 했지? 여러분, 꿈과 믿음을 가지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보다 훨씬 더 좋은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꿈과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풍랑이 다가와도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가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무한 도전을 꿈꿉니다. 절망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기에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나요? 그러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달복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모든 일에는 정해진 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과거의 고난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응답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서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풍랑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깨워 풍랑을 잠잠케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